할렐루야.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바꿔보면, 다른 말로 바꿔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임금이 잔치를 배설해 놓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초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밭에도 가야 되고 집도 사고, 그래서 바쁜 일이 있어서 그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금이 그 종들을 시켜서 너희는 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초청해라, 아무나 다 초청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종들이 가서 지나는 사람들마다 임금이 잔치를 배설했고 먹을 것도 많고 그러니까 다 오라, 아무나 다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잔치 자리가 다 차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다 차고, 그래서 이제 그 임금이 와서 보니까, 근데 초청받아서 온 사람들 중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초청을 받아서 가면 어떻습니까? 옷도 좀 단정하게 입고 그 격식에 맞는 옷을 입고 가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임금이 초대한 그 자리인데 어떻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임금이 와서 보니까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도 않고 그냥 대충 일하는 옷 보면 알잖아요. 일하는 옷, 뭐하는 옷, 그런 옷들을 입고 그냥 와서 앉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임금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들을 가려내어서 쫓아내었다라는 거예요. 쫓아내었고, 그래서 나 혼자만 그 잔치에 참여시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예수 안에 오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죽음을 배설해 놓고 누구나 그 아들의 죽음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합당치 않은 애복을 입고, 합당한 그 애복을 입고 오지 않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애복이라는 것은 그 애복이라는 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인데, 그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초청을 받았지만 그 안에서 택함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이를 갈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초청이 어떤 자리인지 미련하여 깨닫지 못하는 자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초청받은 우리의 영혼이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되고 귀한 자리인지 우리는 희미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애복을 취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애복을 취하지 않은 자들이 성도의 옳은 행실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인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일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택함받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중에 보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초청하는 그 자리, 거기까지 갔던 자가 거기까지 갔었는데 거기에서 내가 애복을 입지 않음으로 쫓겨났구나 라는 그런 원통함과 애통함이 이를 갈게 한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초청하신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자리입니다. 아들의 죽음을 배설해 놓고, 그래서 그 아들의 죽음의 그 은혜, 보혈의 그 공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인데,
우리가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 애복을 취하지 아니하므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주십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이도 아무도 구원하지 않으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온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내어 놓으신 새롭고 산길인 그 양의 문, 그 하나, 오직 하나뿐인 그 문을 내어 놓으시고, 그 문을 통하여 들어오는 자, 예수를 통하여 들어오는 자, 그를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초청은 받았지만 그 안에서 애복을 입지 않으므로, 애복을 취하지 않으므로 택함받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바로 이 일입니다. 먼저 초청하여 드리고 초청하여 온 그들에게 애복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애복을 입게 하고 애복을 입지 않음으로 쫓겨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또한 교회는 이렇게 주님의 초청을 받아 보임받은 중에 택함받은 그 회중을, 그 무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교회의 일은, 교회의 사명은 바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애복을 입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깨닫게 하고, 어찌하든지 예수 앞에 나온 무리가 그 죄를 깨닫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그 공로를 배설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하는 것이, 일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의 교회여야 합니다. 예수의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에 의해 세워진 그 교회가 예수께서 친히 머리가 되어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의 말씀에만 복종하고 예수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그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세워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이 두 사람 세 사람 모여서 무리를 이루고 그래서 그냥 만들어 놓은 그런 곳이, 그런 기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엄연히 하늘의 기관이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사신 그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그런 곳입니다. 이어서 그러므로 이렇게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가 몸이고
그 몸된 교회, 그 몸된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의 몸인 교회, 이렇게 말하고 그의 몸인 교회, 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바로 머리의 머리시다라는 거예요. 회중이 머리가 아닙니다. 회중이 어떤 민주주의처럼 다수결에 의해서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서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라는 것이 더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만이 교회의 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적으로 무슨 사회와 통합을 하고 사회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는 노력 때문에 새로운 법을 만들고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교회가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새로운 법,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교리, 헌법, 신학, 이것들이 교회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기관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래서 그 교회의 머리이고 그 교회의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마음,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살아있는 교회이고 또 예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교회, 회중의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교회로서 보존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로부터 독립되거나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어도 안 됩니다. 이는 마치 머리가 몸에서 분리되면 죽은 것 같이, 그리고 가지가 나무에서 꺾이면 바로 말라져 죽는 것과 같이 바로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나가는 그런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처럼 교회는 어떤 사람의 어떤 마음의 평강,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의 명예, 그리고 부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인간의 뜻과 목적을 성취하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이 땅에 재현시키는 그런 사명,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그 일을 이 땅에서 현 시점으로 실시간으로 재현시키고,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데 아주 놀라운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예수를 이 땅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함으로 영혼을 구령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아주 놀라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교회고,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래야 해서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이 그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의 숫자가 많으니까, 그리고 교회에 말하자면 크고 작고 하는 그 종류들도 많으니까 나름대로의 그 색깔이 있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원래는 그 모든 교회는 한 가지 색깔을 나타내야 하는데 그 한 가지 색깔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의 색깔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냥 어떤 사람들의 모임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의 말씀에 본 것처럼 예수님의 그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면 하나, 열이면 열, 모두가 그 예수님의 그 색깔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일한 색깔을 내었던 것처럼, 그리고 초대교회가 그 예수님의 그 색깔을 나타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예수님의 색깔을 나타내야 합니다. 예수의 색깔만 나타내야 합니다. 그 색깔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살아계신 그 능력입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그의 몸에서 이적이 나타나고 그의 영역과 그의 영권이 그에게서 발현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예수와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예수의 맛을 내므로써 교회를 보면 예수를 보는 것 같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듯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어떤 비전이나 우리 교회의 어떤 사명을 우리가 세우고 나타내고자 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다른 목표가 아니라, 다른 비전이 아니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비전 이전에 우리가 깨닫는 바는 뭐냐면 그 예수의 색깔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야겠다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그 능력,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이 발현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비전이고 첫 번째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부터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이 원본입니다. 그분이 예수가 실상입니다. 그리고 실상이신 그 예수님을 그 공생애 동안에 그대로 기록하고 적어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죠.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뭐냐? 이를 다시 재현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상이신 예수님이 계셨고 그 예수님을 기록해 놓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기록해 놓은 그 말씀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또 그대로 재현시키는 겁니다. 이는 마치 사진을 찍은 사람이 실상을 보고 사진을 찍었더니 그 필름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기록되어진 그 필름을 인화를 했더니 사진으로 딱 나오는 것처럼, 말하자면 우리 교회가 그런 실상이신 주님, 그 주님이 기록되어진 말씀, 그 말씀을 재현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성경과 우리 교회가 전혀 다름이 없어야 합니다. 그 실상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일에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을 담고 또
교회는 성경을 닮고 성도는 또 교회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 공생애의 특성이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많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라는 말을 많이 선포합니다. 이 말이 허공에 떠도는 그 말이 아니라 실상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능력과 이적이 따르지 않는 것은 성경을 닮은 교회가 아니고 정상적인 예수의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교회의 비전, 우리 교회의 사명이 바로 예수의 색깔을 내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에 보면 그 비결은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무엇이었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부터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과 동행하시면서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또 가지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시면서 또한 성령을 끊임없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성도가 받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계시다. 지금 내 안에서 아버지와 내가 성령으로 하나 된 것 같이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하실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 안에 있는 이 성령이 너희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공생애 동안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도 바로 성령을 받을 것을 분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쉬며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는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너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것.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되는 비결은 뭐냐? 바로 성령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너희도 이 성령을 받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아버지와 나와 성령과 너희가 하나 되라 라는 것입니다. 실상이신 예수님, 그 실상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서 재현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계신 이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도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또 우리 안에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하게 하시며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또 우리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실 것도 바로 성령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성령
교회와 성령, 성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 되고 예수와 하나 되고 또 교회의 그 사명을 이루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예수 안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 안에서 예수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우리가 그 잔치에 참여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예복이 있는가 돌아보고 이 예복을 바르게 취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마포, 예복, 그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비전은 우리 교회의 사명은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예수를 나타내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사명을 위해서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예복을 입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세마포 성도의 옳은 행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